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확증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은 너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자도 이제는 끝이라 생각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쳐주고 증명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보이셨고, 죽여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의 무덤은 없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사건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믿음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달걀을 나눠주는 것도 새 생명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영생함이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나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 참여하고 영생함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찬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그가 향유를 가지고 이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그는 달려오면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는데 그 돌은 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달려와 보니까 그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의 시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와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경주하듯 막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에 와봤는데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의 시체는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조용한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라는 걱정만 가지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열정과 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는데 갑자기 무덤 안에 천사 2명이 나타났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들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또 이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뒤에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확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이 마리아는 선생님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확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너는 이제 곧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중에 이상한 것은 왜 주님께서는 마리아만 만나 주셨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왔고 다른 제자들도 와서 주님을 찾았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 마리아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고 스스로 주님을 향해서 찾아왔던 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하십니까?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시는데 스스로 오십니까? 마지못해서 오십니까? 누구의 권유로 오십니까? 구역 모임을 할 때 스스로 가서 구역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자꾸 오라고 해서 참여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 오라고 전화하니까 기분 나빠했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갑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만약 내가 못 가면 미리 연락을 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자꾸만 전화해야 오는 사람 취급을 합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실은 기뻤습니다. 아, 이분은 자신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새벽에 홀로 그곳을 향해서 힘차게 갔던 그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마리아가 전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유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와 주님을 동시에 만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천사도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내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이제 산 예수를 만나지 않았냐, 이제는 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살아있음을 그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주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울지 말라고 그에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울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아픔과 상처가 다 씻어지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만나서 우리에게 얘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 때에 늘 눈물과 죽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로하신 예수님은 너는 빨리 가서 너의 형제들과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느낀 대로,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까지 모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을 실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체험과 간증을 누구에게인가 전해보셨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있게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았노라, 만났노라, 내게 말씀하셨노라, 내가 받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라고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뚫고 살아나셔서 우리 현장 속에 계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애타게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구나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온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만나주시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문을 꼭 닫고 겁이 질려서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2번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며 쫓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를 쫓아야지? 집으로 돌아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속에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째째한가를, 자신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집안의 문을 다 잠그고 숨어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 다한다,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평강이라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아무 탈이 없다. 이제 너희들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혼동하지 말고 이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워 말라, 걱정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과 또 평강과 샬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근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길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해 주신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의 축복을 하시고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갈등하지 말라.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부활한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 나도 너희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나가서 마음껏 전해라 라고 주님께서 보내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들에게 목표가 생기고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마치 창세기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부르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파워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서 전도 한번 못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힘이 없을 때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우리는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일을 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가서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중독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쾌락이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여러분, 나는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시면서 너는 능력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능력자다, 그러니 기죽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 받아라 라고 말할 때에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어두운 길에 혼자 가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혹시 자신의 이름을 부를까? 부르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르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맙시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이런 소리는 그를 축복하는 말이지 그를 저주하거나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죄 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기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누구를 붙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타는 가슴으로 죄사함의 문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 성령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활의 깊은 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온 땅 가득해